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물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구 사라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유리했던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에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그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강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잘못 듣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낙태 시술을 많이 하는 의사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인 이제 미국 그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이제 행위를 저질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낙태를 시키는 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제 의사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대로 이제 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변론에서 이제 드러난 이유였습니다. 낙태를 시키는 건 이제 선한 일은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만은 이제 그걸 바로 잡아가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이제 악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일들, 뭐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악을 바로잡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악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 훈육의 과정에 과도한 폭력이나 이제 상처를 가하게 되면 이건 이제 또 하나의 악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기 이전에 오히려 부모로부터 더 큰 이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읽었던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정신 질환에 시달렸던 자매들은 어려서 이제 이 둘이 조금만 트러블이 생기면 부모가 이제 그들을 양육하는 방식 중에 특히 그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는 미국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이제 바로잡는 과정 중에 두 여자아이를 뭐 이마를 맞대 놓고서 서로 한 번씩 이제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이 이제 그만 이제 손을 들 때까지 결국은 싸움으로 이 승부를 결정짓는 악한 방식의 이 훈육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 나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던 이 자매의 이 고통의 현실까지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 부모의 이 잘못된 양육이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해주죠. 그만큼 이 악한 걸 바로잡아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잘못하면 이 악이 이제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하도록 이 바벨론이 그다랴를 위임해서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그다랴의 통치 가운데에 뭔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처음에는 애국인가 하는 이제 의문까지 불러왔는데 이제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 왕의 종친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터인데 왕족인 자기가 아니라 그다랴가 세워지고 그가 통치를 위임받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을 나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눈치챈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조언을 했어요.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그다랴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단 내버려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러니까 더 방심하기가 쉽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 그다랴와 함께 이제 음식을 먹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거기서 이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그다랴를 살해하고 살해한 이후에는 이제 도망을 가기 전에 잠시 미스바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다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퍼지기 전에 80명의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그 미스바에로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찾아오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합니다. 몸에 상처를 낸 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여러 제물들을 가지고 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미스바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미스바가 원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던 장소였는데 지금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었었고 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다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함께 그들과 울면서 이제 그들에게 마음을 떠받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그다랴에게 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동의를 했겠지요. 문제는 이 동의가 이스마엘에게는 그다랴의 한패로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이제 매장하려고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악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한 10명 정도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원래 있었던 땅에다가 뭐 여러 가지 곡식하고 떡하고 꿀을 저장해 놓고 왔으니까 그거 드릴 테니 좀 살려달라 하는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은 살려두기는 했는데 그 밖에 남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이제 살해하고 매장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마엘은 나름대로는 그다랴가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걸 막는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죽여가는 악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걸 또 한 번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다랴의 편에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다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은 이 이스마엘의 사람들과 이 요하난의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요하난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요하난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지지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스마엘은 한 10명, 8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살겠다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힘이 약해지고 난 상황에서는 자기가 살겠다고 몇 사람만을 데리고 암몬에게 투항하게 되는 이 일은 결국은 뭐 거기서 거기에 악이 저질러지는 것이지 그 누구도 선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저질러진 건데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요하난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낸 해결책이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거였어요. 그것은 지금 이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통치자로 세웠던 그다랴가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벨론에 전달이 되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감히 내가 세운 총독을 니들이 처벌을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또 한 번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이제 위험을 겪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한 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지도자들의 분열과 불화가 지금 백성들을 굉장히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은 암몬으로 또 이제 이 베들레헴을 거쳐서 애굽으로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리더에 따라서 겪게 되는 그 백성들의 고통, 부모에 따라서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결정에 의해서 겪어 나가는 일들이 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살해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가운데 더 악하게 이제 저질러지는 또 하나의 사건은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이 땅이 아니야 애굽이야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저질러질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악이 저질러질 때 악으로 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부하기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것도 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을 이기는 선한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 방식을 우리 주님이 잘 보여주셨지요.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을 처벌하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화해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믿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선택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용서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믿으면서 풀어나가는 우리의 방식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악함을 돌이키고 선한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하여 이 멸망보다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식도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백성은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에 그 누구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를 위하여서 힘써 간구를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악을 몰아내고 선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하는 가운데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우리 또한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악이 퍼져나가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되풀이되는 악한 일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선한 지혜,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을 바로잡겠다고 악을 저지르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악행들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선한 지혜와 선한 영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민생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바로잡히고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 함께 멸망해가는 선택들을 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이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전해 나가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파 속에 어려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